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과 생명과 기쁨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때로 이 점수 차이가 이제 심하게 나서 절대 이기기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경기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선수들도 그렇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진짜 기적같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선수들이 분발을 해서 다시 점수를 내고 이 결과를 이제 뒤집어서 역전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다 열광합니다. 선수들도 열광하고 또 응원하던 사람들도 그 환희와 기쁨에 젖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감격해하는 일들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부활, 그와 비교되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겐 더더욱 그 충격이 커서, 이렇게 끝난 거구나 생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이기시고 또 사망의 권세도 이기심으로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보이고 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제자들이나 또 이 일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마치 그와 같은 감격,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영광과 감격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격을 우리가 이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야말로 부활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삶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혹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조금이라도 이제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부활이 되고 또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여기 표현 잘 들여다보시면 두 가지 과거형의 시제를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완료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일컬어 표현하기를 죽었었고 살아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고
또 그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이유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이제 우리의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호흡이 끊어져야지, 혹은 이제 심장이 멈춰야지 보통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망은 이제 절대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느냐 끊어졌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살아있는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혹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와 앉아있다면 죄송하지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셔야 됩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신 가운데에 집을 떠났던 아들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 집안에 있었던 형이 그 일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때 아버지가 해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은 것이요,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이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대로 보면 그 아들은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떠났으면 죽은 거예요. 그 떠난 아들이 돌아왔으면 다시 살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영영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을 떠났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떠났는지 돌아왔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붙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죄와 허물의 개념도 이제 기왕이면 조금 더 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제 허물의 원래 언어의 뜻은 경계선을 넘어가다, 울타리를 넘어가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그어졌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이제 허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이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부분은 그 정도는 이제 안 하려고 나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움직여서 이제 그렇게 살게 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아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이제 이게 그래서 허물과 죄가 동시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죄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단어의 뜻 자체가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갈 때에 이제 빗나가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 이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해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것도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하셨으면 용서해야 되고, 거룩하라 하셨으면 거룩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술 취하지 말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까지 가야 돼요.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이게 빗나간 것이고 이 빗나간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고 경계선을 안 넘는 거야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이 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자, 과거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라는 건 죄와 허물 가운데서인데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눈에 보이지 아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따라 행하는 일들이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나는 사탄의 명령을 받은 일도 없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한 일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 또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사단의 명령을 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듣고 그 명령만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도 수없이 일어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풍조가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풍조를 거스러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어때요? 많이 가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못하면 내 인생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서든 애를 쓰는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이든지 읽어서 보이시던 아니면 귀에 들려 깨닫게 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들 친구, 딸 친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더 크게 들려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작동되면 그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들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이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난 그래도 이제 주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친다.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우리의 생각이 또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걸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꿨어요. 너희만 그랬겠느냐? 이제 우리도 다 똑같이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면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전에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일들이 제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제 마음이 원하는 걸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가 여전히 많은 걸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강하게 작용할 때가 있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몸을 위하여 사는 일,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 있는 거 많이 보면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이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이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그걸 이제 부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설명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렇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이제 정확한 사실인데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건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다시 살아나는 것과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봐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제가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따른 결과인 죽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일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살아났다가 죽는 사람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잠시 살아나는 것이지 결국은 다시 살아난 그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나중에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이제 거의 3장을 다 봤는데 이 에베소서 3장 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심지어는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한다면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는 그 뒤에 또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실 때에는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이미 살아난 거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셨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일으키셨고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 여기 앉아 있는 건 잠시 남은 시간 동안 나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지,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이 죽으실 때 죽으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것이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앉은 자리에서 실은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땅을 보면 굉장히 조그맣고 보잘것없게 보이잖아요. 그런 눈으로 실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세상 것 별거 아니구나, 보잘것없는 거구나, 다 썩을 거구나, 사라질 거구나, 정말 별거 아닌 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천사가 그 부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줄 때에 두 가지 이름을 줬어요. 그 한 가지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 예수가 구원자, 살려낼 것이다 하는 이름을 주셨고요. 거기 한 가지 이름 더 주신 거 아시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믿음이잖아요.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그냥 내 마음 어딘가 한 구석에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와 함께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승천하셔서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까지 믿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그 보좌의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원치 않으시는 일을 절대 하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도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고, 또 뭐 다시 살리셨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일이 남아있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왜 이런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담겨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들으셨던 기억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고, 또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알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근본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부활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기가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도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사건이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제가 한 주간 동안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하면 끝났을 것 같은 일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치 정말 끝났던 것 같은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이 사건이 새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가?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사명에 매여 계실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언제나 생명이 사망보다 강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는 건 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새싹을 볼 때, 돌틈을 비집고 나오는 나뭇가지들을 볼 때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와, 생명이 강하다. 죽은 아스팔트보다, 시멘트보다, 돌보다 생명이 훨씬 강하구나라고 하는 거,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생명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데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거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 묶여 있을 수 없으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뭐 지금도 자칭 예수네, 뭐 내가 재림한 예수네, 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떠드는 이단 교주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고 끝나잖아요. 다시 살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죽어 있잖아요. 뭐 말로는 뭐 다시 살아났다, 뭐 무엇으로 다시 환생한다 어쩌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걸 500여 이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심지어는 도마 같은 사람에게 만지게 해보고 하는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우리도 살아나는 걸 믿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야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도 하지 못하신 일을 예수님이 말로만 하셨다 그러면 믿지 못할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이 부활과 생명을 잊어버려가지고 나약하게 살아갈까봐,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의심할까봐, 마치 우리가 이 세상만 살고 끝날 것처럼 여기에 목매고 살아갈까봐 주님이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 우리에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감격이 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